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긴 초막절 강화의 한 단락입니다.
지난번 강화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제야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려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은혜 나누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앞구절인 3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신령함과 또 어떤 권위를 좀 느끼고 좀 따라야 되겠는데 좀 믿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반항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하거나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자와 그냥 교인 정도로 우리가 또 분리할 수가 있죠.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면 그제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참 제자라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교회에 적잖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또 뭐 엄청난 봉사의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찬양인지,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어떤 스트레스 푸는 찬양인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봉사가 내가 좋아서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는 나의 어떤 보람 때문에 하는 봉사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보람된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한다. 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시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그저 예수님의 팬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제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팬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창 위기도 뭐 G.O.D 팬들 막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G.O.D 팬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팬들이 이제는 뭐 다른 멋진 아이돌 그룹의 이 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또 보게 되죠. 팬은 이 스타가 나를 좀 실망케 하고 하면 배신해서 안티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은 그 대상이 바뀌죠. 하지만 참된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것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진리는 제자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을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적혀져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이 백석대도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개념과 이 대학을 통해 일반 진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개념의 이념들이 중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크고 넓은 사고를 갖게 되죠. 이 세상의 원리, 이 사람들의 어떤 행태들, 이 경제와 이 정치적인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이런 이 진리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린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계시를 우린 특별 계시요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 이러한 많은 일반적인 지식을, 진리들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반 계시도 인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봐도 노예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능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 많이 알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 뭘 많이 알아서 자꾸 반문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주인으로서는 피곤한 겁니다. 제가 선교사역했던 중국도 이 중국 정부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우직한 백성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VPN 아니면은 인터넷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은 뭐 더더욱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중들이 뭘 많이 아는 것을 위에 이 상위 계층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많이 알면 피곤해지니까. 자기들이 이 경제권을 가지고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 세력을 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자꾸만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내 말 잘 따라주는 무식한 백성들을 원하는 것. 그게 옛날이나 지금의 어떤 폐쇄적인 사회를 사는 그런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이 배운 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쉽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일반 진리, 이 일반 계시를 배우지 못한 자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18세기에 우리 계몽주의 결과로 일반 사람들도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열망하는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그렇죠. 미국의 독립전쟁과 노예해방 등 그리고 근대에 일어난 여러 해방운동이 다 그런 맥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4.19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 패트릭 핸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근대에 일어난 자유를 위한 투쟁운동으로 인해서 세계는 좀 더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 옛날에 비해서 봉건제도를 노예제도가 있는 그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까? 자유를 향한 인류의 이 투쟁은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러한 이 투쟁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의 시민들은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점점 더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그 정보에 제한되어 사고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중매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핸드폰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을 보지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지식이 그 소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나간다 이거죠. 내가 생각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보고 이 매체가 말하는 주장하는 것을 마치 내가 주장하는 약 표현해낸다 이겁니다. 그 많은 지식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유식한 듯 자기 주장이 있는 듯 막 이렇게 썰을 풀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의 사장들도 바뀌어 나갑니다. 이 방송사들의 이 노선이 또 바뀌게 되죠. 우파가 잡으면 우파 쪽으로, 좌파가 잡으면 좌파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보통 보면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파 방송만 봅니다. 이게 맞아 하고 좌파 성향은 또 좌파만 봅니다. 그러니 서로 접촉이 없어요. 다 서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구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는 인기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막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자유와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스마트폰을 쓰고 그 예전에는 2G부터 해서 3G, 4G, 5G 이제 6G로 또 나가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이런 이 정보망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삐삐가 있을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삐삐 어떤 숫자를 통해서 또 삐삐에서 이게 딱 녹음해 놓으면 공중전화로 녹음해 놓으면 딱 이렇게 바꿔서 사랑해 뭐 이런 소리들 그런 어떤 감수성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사용하고 싶어도 삐삐라는 자체가 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지요. 뭐 3G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데 뭐 5G, 6G 우리는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도 그렇게 가니까 요즘은 뭐 2G 폰을 찾을래야 찾기가 힘들죠. 남들이 다 4G 이상, 5G 이상을 쓰니까 그냥 사용하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지 큰 필요성도 모른 채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니까 이거 안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가 막 나오고 뭐 세상이 막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보다는 대중매체의 요구에 의해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자유겠습니까? 벌써 오래전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TV 방송에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했다가 다른 종교인들의 이 방해, 이 반대, 이 종교인들을 폄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장로교의 근본이 되는 이 영국, 이 서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아예 뭐 소수 성 전환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더 주장하고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뭐 벌금을 내야 되고 자유롭게 이제 전도도 못 합니다. 전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진리, 이 일반 계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편안함과 만족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죠. 이것이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일반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유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항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되어본 적도 없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리가 저를 더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이렇게 많은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좀 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들이 불편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막 찔림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 자유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또 스스로 의로움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너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죄의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에 대한 인간의 4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첫 인류의 단계는 able to sin이라고 합니다.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선악간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능력을 남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not able to not to sin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2단계입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다. Not able to not to sin 이라고 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 3단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able to not to sin 상태가 됩니다. 즉 절제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4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not able to sin 상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not able to sin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죄가 없죠. 천국에서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 이게 네 번째 상태, 천국에서의 삶의 상태를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반인, 이 자연인은 not able to not to sin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존재로 태어났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 죄성이 이끌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죄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 착함이라는 것도,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선한 도구도 이 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본 불신자들 중에서 신자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만 빼면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그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착함이라고 하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도구로 사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편리함과 명예를 위해서, 상대의 도덕적 우위를 상대에게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러므로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살아도 인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뭔가 계속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유화된 세상 속에서 더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오죠. 자유를 달라 하면서 갈망하며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오감을 왜곡하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이 영화 트루먼 쇼의 짐 캐리처럼 말입니다. 한 아이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태어나서 이 스튜디오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진짜 선인지를 알게 되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갇혀 있는 자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다.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참 자수성가하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독스리 그냥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루를 살고 그러한 삶에 지극히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의 올가미에 빠져서 그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죄가 막 튀어나오고 또 연약함으로 막 폭로되어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나를 저 죄의 오물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웃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한 자들의 삶이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죄짓고 막 이런 게 자유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의 올무에 매여 있고 율법의 의무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죄와 이 율법에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신들은 뭔가 잘하고 있는 듯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죄가 이끄는 대로, 율법의 의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의무에 매여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와 돈과 쾌락과 문화에 속박당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발동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발동하여서 이웃을 위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베풀 수 있는 것이 오직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고 또 그 교제 중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받은 이 찾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막 삶을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이게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받은 그 자유를 온전히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 자유를 바라는, 자유를 온전히 표출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속박에서, 죄의 올무에서 헤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서게 하시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이 믿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또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또 학식이 필요하고 많은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그러한 이 복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며 또 마음껏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또 어떤 숫자적인 부흥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영 선교교회가 이 종말의 때에 정말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